이사야 8장 19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9장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봅시다.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 대림절의 그 절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흑암 가운데 비추는 소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침판이 나오기 전에 항해를 하던 항해사들은 선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항해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별과 별자리는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흐리게 되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의미이고 길을 잃었다는 것은 곧 재앙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aster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시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그 dis는 사라지다, disappear, 사라지다 그런 의미고 그 뒤에 어스타는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빛이 사라진, 별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가리우셨습니다. 때는 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이어져 왔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 때가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진 역사로 내려오다가 계속 대립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시점,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의 왕 아하스는 이 어려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붙잡고 그 아수르 제국을 소망 삼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왕이었던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양들, 그리고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을 따라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고 아수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흑암과 곤고와 고통이었습니다. 21절 2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들이 왕과 백성이 함께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의 마음에 흑암이 임했고 왕을 향하여서 온갖 분과 그런 이 악한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는, 화가 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저주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격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치인과 경제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그야말로 흑암이다라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탄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각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내면도 그로 말미암아 캄캄한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이 심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가장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땅. 이곳은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 임하면 가장 먼저 적들이 쳐들어와서 황폐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은 소망이 없고 항상 흑암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지역의 대표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6, 7절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주실 그 존재가, 그분이 바로 한 아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새 빛과 소망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흑암 가운데에서 빛의 소망을 주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이, 이 일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흑암이 가장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그러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 어떻게 이 흑암을 물리치는 일을 하십니까? 6절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아기가 오시는데 이 아기가 할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우리를 바로 이끌어줄 그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하스라는 당시 왕은 그 인간 왕의 실수와 그 연약함 때문에 나라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아수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지했던 그 유다를 도리어 침공해서 그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그 헤롯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의 그 결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부과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펠레 요에츠, 이 히브리어 이 의미는 경영에서 놀라우신 분, 통치에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서 나라와 모든 것에 대한 경영과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가장 탁월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경영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탁월한 통치자와 경영자로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정말 그렇게 통치하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참 무너진 그런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 삶과 직업과 사업과 모든 일에 정말 도움을 주실 분이십니까? 내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진정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통치자이시고 우리 완전한 경영자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왕이요 통치자이신 그분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마음대로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사고를 내고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전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잘못 잡고 잘못 운전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재앙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딱 붙이고 운전을 하고 가는 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초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요리 차선 바꿨다가 저리 차선 바꿨다가 속도를 냈다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초보 운전자 사고율이 약 40%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100일째까지가 가장 위험한 그러한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뿐이겠습니까? 보니까 이 운전을 조금 하는 이 베테랑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비율 조사해 보니까 15년 이상 베테랑 사고 비율 전체의 60%에 달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운전이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리저리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어리고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인생의 핸들을 마음대로 흔들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문제와 사고를 일으킵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인생은 이런 거지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인생의 노하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또 좌충우돌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마음대로 이리저리 인생대 운전대를 흔들다가 부딪히고 상하고 깨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암흑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왜 이들 가운데 암흑의 역사가 임했던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며 죄를 짓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자 결국은 그 인생들 가운데 흑암이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왕, 그 신적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엉터리로 이끌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그 가운데에 흑암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흑암이 드리워져서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완전한 경영자이시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흑암이 드리웠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비록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그분이 그 길들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길들을 밝히 비춰주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경영자요 통치자이신 그 주님께 우리 생애를 맡겨드리며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흑암이 비치었다면,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온전한 통치자요 인도자로 믿고 맡기고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전능한 용사이시다 말씀합니다. 전능한 용사로서 흑암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엘 기볼, 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기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한 용사로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군들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진해서 이 한양 도성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지금 한양 도성을 도성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 선조가 엄청나게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버립니다. 왕이 성을 비우고 도망을 가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그런 배신감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는가? 왕궁을 빨리 비우는 바람에 백성들이 사기도 꺾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유다 아하스도 못지않습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이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유약한 왕과는 달리 전능한 용사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용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온갖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대적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꺾으시며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용사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그때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며 머리에는 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로서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고 죄로 사로잡고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의 용사로 서신 그 주님을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났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를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사로 서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용맹하게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살 샬롬,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여러 모양으로 불안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왜 그 평화가 나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이 사회 가운데 나의 주변에서 경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인간관계와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평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인간관계 안에서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만 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얽힌 실타래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타래가 막 얽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둥치를 잡고 막 흔든다든지 그러면 더 꼬여버립니다.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얽힌 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잘 찾아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단추를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옷을 단추를 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 이유를 찾을 때에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이 삶의 모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가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마음의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부모에게 들킨 그 마음처럼 그 불안함이 그 인생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그 근원으로 가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잃어버린 평강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매달립니다. 다른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팝 가수 마돈나를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이 남성 편력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지금도 나이가 60 중반이 되었는데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20대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망이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공허함과 두려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돈나 성공한 팝 가수로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베니티 페어라는 이 미국의 잡지에 이 사람의 고백이 담긴 내용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모든 노력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나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름 성공했는데도 내 성공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내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돈나는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들, 이 복잡한 마음들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불신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성도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삶의 질서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화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평화와 평강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계속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분류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배우자로부터의 그 인정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움받으려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평강의 상태를 만들려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그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불화는 세상과의 불화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지만 정말 집요하게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과 탐욕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 폭력과 이 보복으로 대갚아줍니다. 결과적으로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이 불만들, 그것이 끊임없는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안에 평화와 평강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평강을 얻지 못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약속대로 출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까? 세상을 총칼로 누르는 평화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로마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총칼로 그 피정복민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정복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그 평화와는 다른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이루신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이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온갖 죄악과 악들의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피하시고 참된 평강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을 얻어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 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막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운데에서 부조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불안함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그 모든 불화의 근원들을 녹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그 길도 내가 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들을,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화를 내가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불신앙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관계들, 불화 가운데 있는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왕이요 통치자로서, 우리를 위한 용맹한 용사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우리 이 말씀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일으키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역으로 일어서
완전한 통치자로 영명한 용사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인생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 주님, 완전한 경영자이시오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과 사업터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용사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의 삶과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